우리 이 세상을 짧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왜 그리 많은지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풍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풍파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시는 그 일을 겪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풍파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그러면서 풍파 없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지요. 그런데 그 아픔을 모르면, 그 어려운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미국 50개 주의 반주 이상이요, 폭설과 이 한파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데서 살죠. 저희 아들 은규는요, 반팔 입고 왔습니다. 이 한겨울에, 사실 한겨울이죠. 반팔 입고 다녀요. 그래서 덥다고 그러는데, 사실 추운 데에서 오신 분들은 이분이 사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따뜻한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죠? 그러나 늘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날씨가 더운 캘리포니아 날씨가 이렇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풍파 없는 삶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보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가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에머전시에도 갔다 오면요, 평소에 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실려 가보셔야 돼요. 한번 실려 가보면은 내 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픈지. 근데 나오면 또 도루묵입니다. 그때 생각하면서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만 또 욕심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그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업하시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 정말 부도도 경험해 보시고요, 뱅커럽시 해본 분들은 알죠. 조그만 일자리라도 있고 직장이 있고 월급이라도 받아오고 가족이 모여 살기만 해도요 감사한 겁니다. 도망가고 그죠? 가족이 흩어지고 그렇게 살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경험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험해 보면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사회건 어디건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갈 교회가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죠.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요, 추운 때, 추운 겨울에 그걸 겪으면요, 왜 이렇게 더 추운지 몰라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대형 쇼핑센터 추우니까 거기라도 가보는 거예요. 그죠? 돌아다녀 보지만 다 이방인입니다.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에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인생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서름이 복받쳐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래도요, 밥을 물에는 말아서 잡숴보셨죠? 서름이 막 복받쳐갖고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섞여가지고 그래도요, 살기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그 밥을 먹으면서 견뎌낼 때가 있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눈물 섞인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서러움, 아픔, 정말 외로움, 육신의 고통까지 견뎌보면, 그죠? 그런 것을 경험해보면 내 밥이라고 찬밥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요, 다 미국 가 살면서 고생 안 해본 분 어디 있어요? 다 미국 와가지고 온갖 시련, 경험, 풍파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는 것,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풍파는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풍파가 그 즉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풍파를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타신 배인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광풍은요, 미친 바람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미친 바람이, 얼마나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지 그 물결이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깨나 보니까 풍랑이 막 이는데 이 풍랑에 우리가 죽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하는데 보니까 정말 공포에 질려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제목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우리가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뭘까요? 풍랑이니까 두려운데 물이 배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빠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냐고 그러셨느냐.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을 택했어요.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풍랑 많은 이 세상, 인생이 바다라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광풍입니다. 때로는 미친 바람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외로울 것 같은 힘든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점검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내가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못하겠죠. 사람인 선장들은 못하겠죠. 저 도망갈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내 배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은 살려내실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계시면 걱정할 게 없는데 풍랑을 걱정하지 말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그 지경이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 평상시에 보통 때에 평안하실 때에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가정하시고 내가 정말 그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왔으니까, 광풍이 왔으니까. 오히려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즉시로 광풍이 잔잔해지리라,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광풍이 오고, 심지어는 오히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도 각오해야 될까요? 핍박은 더 미친 바람입니다. 멀쩡한데 내가 고난당하니 더 광풍 아니겠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오는 채찍이야. 그건 자기가 한 일이니까 받아야죠. 감수해야죠. 믿음으로 사는데 시련이 온다는 건 광풍이에요. 그래도 견딜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풍이 오면 여러분요, 야, 내가 그래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속하는가 보다, 그런 사람에게 바람이 불죠. 그런 사람에게 핍박이 오죠. 세상 반 주님 반, 그죠? 물에 탄 듯 술에 돌탄 듯, 그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죠. 웰컴 웰컴. 그런데 믿음으로만 살아보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핍박도 받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다가 환난도 온다는데, 예수 믿으면 핍박도 있다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에요?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견딜만 한 거죠.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이 와도, 자, 먼저 첫째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내가 탄 배에 주님이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광풍과 시련이 너무 크면 주님은 계시는데, 주님은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는 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주님을 깨워드리니까 주님은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분이냐?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너에게 있냐? 그 말씀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주인데 너가 나를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라고 믿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풍랑보다 내가 더 힘이 있는 줄 너 믿니? 그 이야기죠. 너 나를 깨워서라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다고 너는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돌보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든 주님은요 도와주실 거예요. 바다 끝에 가도 계세요. 하늘 끝에 가도 계세요. 저 땅 끝에 가도 주님 계세요. 그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랬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우시느냐?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초저녁에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풍랑이 일자마자 스탑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견딜 거 다 견디고 멀미할 거 다 하고 속에 있는 거 다 나오죠? 멀미하면서 나중에 살아보겠다고요. 배 안에 있는 물건 다 내버립니다. 배에 있는 물건 다 포기하고 그러고 나니 이제는 살 기력도 없어요. 희망도 없는데 그때 새벽에 동토오르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긴 밤 지새우고, 좀 무슨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고운 아침 이슬처럼. 아침 이슬. 그 아침 이슬이요, 밤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새벽에, 밤에도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아침 햇살이 떠오르니까 그 이슬이 빛나 보이는 거죠. 이슬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 기다렸던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의 서름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서러워서, 밤새 우는 것 같은데, 누구도 날 위로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아침에 이슬을 탁 보니까 햇살이 떠오르죠. 햇살이 탁 비치는 그 아침 이슬을 보면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긴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린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긴 밤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풍랑은 일고요, 배는 뒤집어지고 지금 내 가정은 막 풍지박산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비록 육신도 마음, 정신적으로 환경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일로는 내가 죽지 않는다. 그렇죠? 이 일로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오뚜기처럼 나를 다시 세우신다. 나는 일어난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자,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장로님들이 말립니다. 사도여,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태하니까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러는데도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주의 일 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결국은 여러분요,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끌려갑니다. 백부장의 진두지휘에서 배 태우고 죄수 276명을 태우고 가요. 근데 유라굴라예요. 그때도 또 광풍이 일어났어요. 바다라는 데가 그렇죠.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수 270명을 지금 끌고 가는데 만약에 배가 파손이 돼서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내가 책임자인데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백부장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죽이는 게 나아요. 다 죽이면 죄수나 노예들은요 죽여도 별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 도망갈 것 같아서 내가 풍랑 만나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마 표창도 받으려는지 몰라요. 자기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려뒀다가 제가 이렇게 도망가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바울도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우리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저 로마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도 도망 안 갈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다 무사히 도착하죠. 그런데 뭐만 잃어버렸어요? 물건만 잃어버리고 배는 파손당할 겁니다. 그 배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도 생명은 손상당하지 아니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살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왔을 수 있어요. 병들어서 왔을 수 있어요. 환란 가운데 막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있다면 주를 위해 자자.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날 신문에서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은행가 다운타운인데 11층짜리 은행 빌딩 유리창을 닦으려고 인부가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그 물건을 나르다가 어떻게 했는지 실족을 해서 11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즉사지요. 11층인데. 근데 마침 캠리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지붕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바운스를 하고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상을 입긴 했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전사는 어떻게 됐을까? 거기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 신문에 보니까 운전사랑 탄 사람도요 아무 상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사를 읽는데 얼마나 막 신납니까? 그래서 제가 읽다가 막 박수를 치면서 봤습니다. 이야 응? 멋지다. 저도 캠리를 타고 다니는데 이야 캠리 대단하다. 응? 장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11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위험한 게 A 사다리라고요. 한 이만큼 되는 거죠. 거기서 떨어져도요 다칩니다. 지붕에서 떨어져도요 큰일 나요. 그런데 11층에서 떨어져도 살 사람은 살더라 그 이야기예요. 살 사람은 산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일찍 불려간다고 꼭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찍 부르는 영혼이 있습니다. 일찍 갈 수도 있어요.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죽지 않아서 그죠? 살아서 그 이야기예요. 꼭 사세요. 여러분 살아나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랬죠. 또 시편 118편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죽게까지는 그래도 안 하셨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무리 추웠어도 그렇죠? 아무리 눈물로 밥을 잡수셨어도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제 깨우니까 일어났죠. 주님은요 물이 차도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깨우니까는 일어나셨습니다. 4장 39절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조용한 바다가 갑자기 왜 막 풍랑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그러죠.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바다가 파도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그 광풍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 그랬죠.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도 할 수 있느냐. 너가 해보아라. 나를 믿는다면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인데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인데 너희가 그 일을 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세상 살다 보면 풍랑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풍랑을 꾸짖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말아라. 못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광풍에 대해서 꾸짖어라.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 바다도 잠잠해질 것이다. 고요해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고 불안해지죠. 걱정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입을 뒤집으시고 염려하시는 게 아니고 그 바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꾸짖으시라 그랬어요. 꾸짖어라. 꾸짖으세요.
그러면 잔잔해진다 그랬습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시도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 않으니까. 그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그래도 해본 경험은 있는데 해보지도 않으면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광풍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그렇게 다짐을 하세요. 나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광풍아 물러가라. 그죠?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어떤 광풍이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불안의 파도가 있어요. 사람이요 불안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사람이 나약해지는지 몰라요. 괜히 길 가다가도요 밤에도 멀쩡하게 잘 가다가도 그 빗자루 하나 걸려있는 거 보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안하기 시작하면 나를 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불안해합니까? 그 불안의 두려움. 걱정의 파도. 걱정이요 파도예요. 이거 걱정하면 또 하나 계속 걱정의 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죠? 실패에 대한 파도 계속 몰려 옵니다. 특별히요 자식 키워본 분들은 다 그렇죠. 자녀의 문제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재정 문제 말할 것도 없죠. 돈 문제, 경제 문제. 그 가운데 정말요 소외당한다는 것, 내가 버림받는다는 것,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울증, 열등감 이런 거에 대해서요 자꾸 이렇게 오냐 하니까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죠? 손자 아이들 자꾸 오냐 하니까 더 어리간 부리죠. 오냐 하니까 이런 거 오거든 여러분 꾸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꾸짖자 그랬어요. 그죠? 잠잠하라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조용해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조용해진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나를 보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다시 한번 함께 주 앞에 나와